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16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번만 전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주는지요. 그래서 한 주가 아니고 아무튼 약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다윗의 황금시라는 거죠. 황금시. 그래서 아주 말입니다. 다윗의 걸작품이다. 금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시다라고 말씀해요. 값진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기만 해도 구절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또 늘 이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많은 하나님의 체험, 주님의 도우심 이런 것을 덧입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 예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내 몸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고, 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인데 여기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그래서 두 사이에 끼어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바울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 땅, 집 막 이런 것들, 좋은 자리, 직장, 좋은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주 성장한 그런 믿음이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표대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셔서 우리 교회 내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과 이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황금시고 또 확신시고 또 다윗이 얼마나 이 영성이 깊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입니다. 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 하루도 보살펴 주세요 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요. 제가 늘 눈동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신체 지체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우리가 잘 아는 눈동자는 속에 폭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폭 튀어나오지 않고 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가로막고 있죠. 또 눈썹이 있죠. 그리고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또 눈물이 있죠. 그래서 겹겹이 싸서 이렇게 보호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되 겹겹이 싸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코로나 나에게 걸리면 어떻게 할까? 확진되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또 접종하다가 백신 접종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사명이 남아있으면,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주님께 영광 돌린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해도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먼저 생명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한 나라가 있잖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백신 맞을 필요도 없고 약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은 생애 동안에 추수하는 날에 충성스러운 일꾼은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뜻 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막 덮치는 것처럼 덮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보살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46편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 11절은 두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피난지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늘 및 주님의 날개 아래, 그곳은 주님의 날개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안전한 그런 말입니다. 미사일도 뚫을 수 없고 총알로도 뚫을 수 없고 대포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가 어디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사가 또는 뭐 질병이 또는 좋은 집들이 또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이 어려운 환난 날에 주님을 그늘 삼고 주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7편 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한번 찾아줘 봐요. 쭉쭉 제가 말씀 갈 때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사드 하나님께서 메르스 다 지나가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코바이드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대야에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전부 다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밤에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 가정은 주의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었지만, 짐승도 첫째가 다 죽었지만 양의 피를 가정은 전부 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믿음입니다. 구약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피,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하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씩이나 은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의 이 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보면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방패라는 거죠. 방패가 무엇입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화살이 날라오는 것, 창이 날라오는 것, 칼로 칠 때 칼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잖아요.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방패입니다. 아니 방패 장사하는 사람이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히지 않습니다. 어떤 화살로도 뚫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패를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또 칼을 파는 사람은 이 칼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칼을 파는 사람, 이 칼은 어떤 방패라도 다 뚫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방패들은 뚫리지만 이스라엘 나라 참 대단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 90%를 다 막았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청주에다가 사뜩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 어쩌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100%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는 뚫려가지고 이스라엘에도 피해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는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피날처를 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도 코로나 오면서 제일 먼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옆에서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방패가 되주신다. 그의 진실함의 방패, 손방패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대로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난처를 두고 어려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5절 말씀, 자 오늘 1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여기 이제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이건 나의 재산을 말씀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봉헌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 가정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너치, 각종 사고가 파먹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마도 이 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아주 극도로 어려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벗어나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바위에다가 철필로 쓰듯이 쓴, 그래서 여기 믹담이라는 것은 바위에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데 아주 새겨넣는, 새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 피난처를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여 지켜주세요, 주님께 피난처를 두고 사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라 부르잖아요. 이게 거룩한 이름입니다. 카도시, 이제 원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신성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카도시라는 의미가 참 너무너무 설명해 놓은 것이 참 은혜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사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거나 따로 떼어놓는 것.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떼어놨어요. 따로 분리해 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잖아요. 돼지는 못 드려요. 토끼도 못 드려요. 개도 안 드립니다. 왜 이런 것만 드립니까? 쪽발이라는 거죠. 발이 갈라졌다는 거죠. 발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또 가는 것도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술집에 앉아 있으면 술 안 먹어도 콜라를 먹어도 술 먹었다고 하잖아요. 우상집에 가 있으면 거기에 구경만 해도 우상 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가는 것도 전부 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존귀하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로 살면 하나님 영광에 전념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살면 이런 사람은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관 씌워주셨어요. 면류관 씌워주셨어요. 뭔 왕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영광, 존귀한 자들이라는. 그래서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입으로 막 욕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남 사기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멸관, 그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좀 즐거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많이 강조하려고 해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땅에 있는 성도는 특징이 무엇이냐? 즐거움이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도 영도 즐거워한다. 육체만 아니라. 또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중반절에 보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복,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충만히 준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을 언제 주님이 하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도 없고 늘 그냥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뭐 월급이나 소득이나 건강이나 자녀 잘 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또 기쁨 주시고 샘솟는 기쁨,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정말 신랑이며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런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하고 가까이 살잖아요. 성도를 통해서 같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지만 같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면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성도에 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존귀한 영광의 왕 씌워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점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전념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제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막 와닿아요. 가슴에 와닿아. 그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정말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야, 왕같은 제사장. 참 얼마나 참 우리의 신분이 놀랍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존귀한 줄 아시고 귀한 줄 아시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여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두 번째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내가 이 말씀도 안 했는데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매일같이 날마다 낮에도 밤에도 매일 주님 모시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들이 닫혀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어렵고 교제도 나눌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지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바이드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진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